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를 알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에요. 13장 5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여기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은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너희 아니지만 그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너희는 스스로 지금 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버리운 자라고. 자,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내 안에 우리가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그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게 뭐죠? 보좌. 그 보좌가 어디 안에 있죠? 하늘, 영계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는데 이 하늘은 지구나 우주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의 하늘을 공중이라고 했고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우주의 하늘을 궁창이라고 했어요. 궁창. 그리고 우주 밖의 하늘, 거기를 우리가 이제 아들의 나라, 영의 세계, 우리가 갈 하늘나라, 거기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아래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하늘조차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아들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그 하늘을 하나님 우편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 안에 아들이 앉을 보좌를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늘 안에 보좌에 지금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제 돌에 말아서 이제 순교할 때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를, 이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본다니까요. 그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다?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그 우편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버리운 자라.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는 하늘 우편에 보좌에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해갖고, 자,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노고스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어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몸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우리 육체와 같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 장소를 초월해요, 못해요?
초월했어요? 못했어요? 예? 초월했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장소나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에는 그 갈릴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몸으로 오신 예수는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또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인자로 오시느냐, 몸으로 오시느냐? 그 몸이 아니고서는 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된다고요. 몸이. 그래서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근데 그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함께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장소에 대한 한계가 있고 시간에 대한 한계가 있고 또 각각의 사람들한테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자, 이 모든 사람에게 못 들어가면서 오신 요 아들 예수는, 요거는 아들만이 뭐한 이름이에요? 독점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게 뭐예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아들이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래서 이 아들만 독점한 이름이에요. 예수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이제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이라는 얘기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그 실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뭐 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뭐다? 유익이다. 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게 유익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익이 되느냐? 예수께서 올라가셔야지만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성령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오신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그래서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26절입니다. 자, 26절. 자,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아까 16절에서는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 실상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올라가야지만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러면은 그 보혜사가 지금 우리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내 이름이라는 얘기는 지금 아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예수 이름으로 누가 오신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 누구? 성령. 잘 보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원래 이 아버지 안에는 누가 계셨다고 그랬죠? 아들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오셨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보혜사.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뭘로 오시느냐?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자, 예수 이름은 원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직 예수의 이름은 아들만이 갖고 계셨던 이름이라고요. 아들만이.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실상을 말한다. 이거는 실제다.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이 예수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들 속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자, 14장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16절.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자, 보세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속에, 안에 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들어올 때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잡으세요. 영원토록 떠난다, 안 떠난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자,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요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우리가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거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시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그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영원토록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요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 함께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오시고 그 아들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은 모든 사람들 속에 오시면서 또 각각 모든 사람들 각각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분은 그냥 거기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만 한정된 분이시죠. 그래서 갈릴리에 계셨다, 나사렛에 계셨다. 그러면은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 예수님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 성령은 각각 또한 뭐예요?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동시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그죠?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도는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하는데 이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가 구약에 무슨 이름이 있죠? 여호와가 있습니다. 이름이 예수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이름이고 이 여호와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은 어디에다가 모셨냐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너는 내 이름을 모실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막에 대한
어떻게 지으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뭐 가로는 몇 굽이, 세로는 몇 굽이, 뭐 어떻게 하고 뭘로 하고 막 그런 거를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거는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제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데, 요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는 헐어라. 그리고서는 뭘 짓냐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어서 그 안에, 자, 성전이라는 말은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은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은요, 사람들 속에 임하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셔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고 있느냐, 아니면 이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법궤를 갖고 있으면, 법궤를 갖고 전쟁에 나가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그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적군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법궤가 가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져요, 전쟁에서.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뭘 지키려고 하냐면 법궤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법궤를. 왜?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법궤를 가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 법궤를 앞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은요, 여호와 이름은 성전 안에다가 모셔둔 이름이라고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 이름은. 그 예수님이 딱 모셔갖고 뭐라 그래요?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하나님이 헐어라.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 헐어라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헐어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43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헐어라. 헐으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뭐하리라?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43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 짓다가 열지파가 떠나잖아요. 열지파가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니까요.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지어진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성전을 헐으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지으리라.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딱 오셔서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그 성전 안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신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 모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이 성전을 헐으라는 겁니다. 헐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성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성전이다. 그렇죠. 예수가 성전이다. 왜 예수가 성전이시죠? 자, 우리가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그렇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성전에다가 모셔두었단 말이에요. 성전에다가.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이 성전을 헐어라. 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왜? 자,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예수님이 왜 성전이신지 요한복음 17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는데 그 예수 이름은 여기 지금 11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러면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먼저 표어로, 제가 이제 표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칭호라고도 하고 표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불러주는 호 같은 거란 말이에요. 호.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님 할 때 우리가 김구가 원래는 본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김구 선생님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백범 김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붙는 백범, 그게 이제 표고 그게 호란 말이에요. 그 칭호란 말, 이제 칭호라는 말은 좀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백범 그런 게 이제 표고 호를 얘기하는 거고, 칭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지요. 그거를 우리는 칭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호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 이름이 나타나기 전에 호 같은 것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표로.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전 안에다가 모셔놓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그 이름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그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을 모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본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본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우리가 예수 그러지만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이 예수 이름은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그냥 애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되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줘가지고 아들이 직접 그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본인 자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이. 왜 그러냐면 이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부활하셔서 올라가야지만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구 이름을 갖고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오실 때 그게 영접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영접한 자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뭐한 자다?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접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고 동시다발적으로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한 곳의 장소에서만 계셨고 한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 각각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시지만 다 각각 성령을 모셨잖아요. 성령을.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막 수련회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수련회 때 그냥 다 같이 막 성령 받고 방언말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각각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임마누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들. 그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 되시고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무엇인 것을,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전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근데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자가 뭐한 자다? 뭐한 자다? 영접한 자다. 뭐한 자다? 자, 영접한 자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여기가 아닌데 12장이 아니라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읽다가 보니까 아니네요. 자,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 위에 가서 보면 11절에 가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지요? 예수.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입은 자들. 뭘로써?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라고 했죠.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 근데 이것이 하나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에서. 그래서 예수와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의 형이다. 뭐 어떤 자는 예수의 아우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 육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얘기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다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라고 하니까 보통 적그리스도들은 그게 이제 그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끝이 다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그런 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진짜 잘 믿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에게서 어떠한 그런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이 교만함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고 또 이단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내가 한 형제라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지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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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입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여 하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같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와 우리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로고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영접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그 신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그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하니까 우상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하죠.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이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누구시고 아들이시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는 형제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형제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지금 이렇게 부모가 낳은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뭐가 된 거죠?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근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는 얘기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피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 왕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 이름 갖고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백성.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종입니다. 종.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만도 그들은 하나님의 잘되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지. 그 백성이라는 얘기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요? 자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왜? 그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하나님을 그냥 왕이요,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사람은 종인 거예요.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자녀들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또 주신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이 권세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있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왕이라고 그랬고 또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대통령은 참 권세가 너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은 대단하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세가 아주 그냥 저 진짜 이거 뭐 진짜 이게 국민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세계 1위래요. 미국보다도 세계 1위인데 이 대통령의 그거는 세계 그냥 아주 꼴찌래요, 꼴찌. 진짜 이게 그냥 계속 그 바뀌는 거를 보면 참 좋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어느 때부턴가 이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막 그냥 정말 좋지가 않아요. 이게 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아주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 세계에 알아주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는데, 진짜 이 왕은요, 왕 권세가 대단하죠. 왕은.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옛날에 이조 때나 고려 때나 뭐 조선 시대도 그 왕들을 보세요. 그 왕들이 저 사람 죽여라 하면은요,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아무리 충신도 왕이 죽여라 그러면요 죽는다니까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잘못하면은 막 반란을 일으켜서 밀고 들어오죠. 힘으로는 없어요.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이 뭐 나가서 뭐 싸우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그 왕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말로만 딱딱딱딱 하는 거지. 그 힘이 없는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권세, 임금의 권세,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는 우리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무슨 권세? 왕의 권세. 무슨 권세? 왕의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 그랬죠? 마귀. 마귀 밑에 있는 그 악한 영들 누구죠? 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마귀 권세, 그 마귀 권세가 뭐예요?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도 멸할 수 있는 권세,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갖고 오신 누구? 성령을 통해서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나니? 증거하시나니.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죠? 왜?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 자식에게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누구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시작. 후사라는 것이 뭐지요? 후사가 뭐지요? 그렇지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식들에게로 물려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자식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후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후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그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어등에 가서 너는 10골, 너는 5골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래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예수 이름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랬어요. 모든 천하의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권세라는 얘기예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권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권세를 부릴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왕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왕의 자식이면 어떡합니까? 그 모든 신하들이요, 그 10살 됐고 15살 됐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5살짜리 그 아들인데 그게 세자가 되면요, 그 신하들이 그 5살짜리 아들 앞에 막 머리 숙입니다.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명하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게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데, 그러니까 마귀야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도 물러가지요. 또 우리가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잖아요. 그게 누구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명하시라니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질 주옵소서, 물질아 올지어다, 나에게 소유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명하시라고요. 그 권세가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지지도 않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불신자들도 만물을 지배하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뭐라고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악한 것들도 벌벌 떠는 겁니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어찌게 됐든 간에 이 예수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오시는 거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어떻게? 너희들 속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너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신 겁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